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제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거에 대한 기대보다 어찌된 게 이전 애굽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에 대한 기대는 없고 과거의 기억을 미화시키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즉 영적인 권위에 대한 이 반역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걸 가지고 미리암,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이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아마 그 이전의 아내 십보라를 맞아들인 것을 가지고 예전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십보라 사후에 구스 여인을 두 번째 여인으로 맞아들인 것에 대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일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본문 텍스트는 가족 간의 질투가 아니었고요. 어떤 거였냐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리더였고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를 했냐. 나도 마찬가지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영적 리더로 공동체의 탑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특별히 이건 미리암이 주도한 것 같아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의 문제를 보고서 그걸 빌미로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뒤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들의 중심에 있는 악함을 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뒤에 보면은 미리암에게 나병을 벌로 내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를 향한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교만, 그것을 가지고 그 권위자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막 공격하고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자신을 질투하고 자신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할 때 자기를 공격할 때 모세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온유함이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드러움이죠. 예전의 모세라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막 감정적으로 싸우고 자기도 같이 비방하고 자기도 공격하고 자기도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주 혈기가 끓어오르는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자 모세를 두둔하고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신 앞에 선 단독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와 내가 그렇게 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우습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지요. 제일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리고 여러분이 그 권위 아래서 생활하도록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이 공동체에 세운 저랑 또 우리 이명식 목사님, 화준 전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함께 순종하고 또 권위를 세워주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라이프 처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위에 도전했더니 어떻게 됐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10절에 보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얗게 피부에 이 나병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두려워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회개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셨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아니면
내 자아와 내 자존심, 이것을 내 우상화해서 그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믿기에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섬기고 경계를 지키며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모세에 반역하고 도전한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